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면 따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공부했는데 이 10가지 율법은 이 나라의 법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613가지라고 저는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몇 가지를 어기면 지옥 가고 몇 가지를 안 어기면 천국 갑니까? 깔끔하게 맞지. 네.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죄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 때문에 멀어졌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켜서 가려면 613개의 사다리와 같은 거죠. 10계명 같으라면 10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9개는 탔어.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럼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네,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도 없어야만이 천국에를 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자, 그 앞에서부터 좀 보면 21절입니다.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리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가 하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또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이쁜 여자를 하나 이렇게 내보냈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어떤 음욕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 자, 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뼈 내버리라. 오른 눈이 죄를 지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람이 아까 보암직도 하고 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눈이 보고 싶은 걸 봤는데 보지 못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죄가 생겼어. 그럼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라도 눈을 하나 없이 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빼어버리라고 해도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또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보다 오른손 하나가 잘라진 게 더 낫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합시다. 자, 오늘 오른 눈이 범죄를 해서 오른 눈을 뺐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한쪽 눈이 또 범죄를 했어요. 그 눈을 또 뺐어요. 또 손이 범죄해서 뺐습니다. 예. 발이 가지 못할 곳을 갔어. 이 범죄로 인해서 잘라낸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속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성분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를 이렇게 들춰내 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어린아이도 봤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봐볼까요? 7장 16절 그 뒤에 한번 넘기면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잖아요.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 엉겅퀴 나무는 엉겅퀴의 열매가 맺은 것이다. 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속에 사탄이 침투를 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저지른 죄악 21가지 죄악을 로마서에 열거했던 것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범죄들을 수없이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떤 죄인이냐? 바로 문둥병자와 같은 양심이 마비돼서 감각이 없는, 또 눈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이런 귀들, 이런 눈,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뭐냐? 귀신이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아담 속에 마귀가 침투했고 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은 또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마귀에게 속했던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와 함께 그 마귀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고 죽을 때 우리가 죄값을 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지으면 그 잡아서 피를 들이면 죄가 용서됐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복음의 말씀은 내일 주일날 말씀으로 돌리고 지옥의 형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도 알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어떤 것이 죄인 것도 아는데 그냥 죄인이다 그래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 근심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심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근심이 가득해야 돼요. 왜 근심을 안 합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만 162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다 세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0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지옥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옥을 말하면 뭐 우리 겁주려고 그러냐,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죄를 심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범죄 심리학에서도 내가 저 죄를 저질러서 내가 기쁨과 쾌락을 얻는 것보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크면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서 내가 사람 들키더라도 이 처벌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이거에 더 좋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몽땅 사기쳐서 돈 흉켜놓고 나 징역 1년 살고 나올란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수억 돌아다가 흉켜놓고 갔다 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범죄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사기를 쳐서 남의 걸 돌르고 형량하면 사형시킨다 그러면 사기쳐서 돈 넘은 거 뺏었겠습니까? 못겠죠.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면 지옥 가는데 지옥의 형벌이 실제적으로 있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죄값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옥에 대한 경험을 죽었다가 그걸 경험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아주 실감나는 내용이에요. 땅에서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숨이 가서 쏙 쏘였어요. 속였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그런데 그 길을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죄를 받고 왔죠.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 게 아니라 직접 아이고, 받으셨어요? 받았죠. 아휴, 떨려요. 생각나요.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만찬을 보고 눈을 뜨고 맞죠. 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살았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떨려. 이것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럼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네, 누구실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분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지옥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에를 못 가고 지옥에를 가더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경험, 죄가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하고, 여기 진실로 거짓 없이 이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 거짓 없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거짓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과 믿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자꾸 남을 미워하고 자꾸 못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회방하고 그런 마음만 있을까?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육신에 그런 게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속성들은 남아있는데 우리 속에 다른 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새 생명을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 요구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막상 죽음에 임해서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데로 가더라. 내가 좀 거짓말하고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천사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그 어떤 경험을 했는가는 여기서 말을 안 하는데 두렵다, 떨린다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영상들 사실 지옥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영화로나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에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그 지옥에 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영화화해서 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 분명하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죄 짓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쫙 드러나서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 없어지겠습니까? 제 말은 파장으로 다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귀에 진동으로 울려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녹음을 시켜놓으면 지금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다 음성으로 녹음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에 블랙박스처럼 다 녹화돼가지고 이게 그대로 다 보존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 그런 것이 다 기록되도록 되는 거죠.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혁재 그 배우 있잖아요. 배우가 자기 부인이 이제 방송국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혁재를 불러서 거짓말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 그 테스트하게 나타나는 광경을 봤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어디가 있을까요? 아,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1분에 1200단어를 외울 수 있다. 어떤 질문이든 조언이든 내 주소로 편지를 보내라. 직접 개봉해 읽겠다. 난 느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모두 미국의 등장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거짓말.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요? 미국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은 8분에 한 번꼴로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발각된 염려와 긴장감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의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혁재 씨의 부인 신경희 씨입니다. 남자들이 흔히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의 비상금이 궁금하다고요? 부인의 의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로 향하는 이혁재 씨. 네, 저 이혁재입니다. 주소가 들어왔는데요. 드디어 검사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만난 경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합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 이영재 씨의 대답과는 다르게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요. 저때 뜨끔하다. 그래도 사람이 올라갔어요. 비상금이 있죠? 좋대. 이거 잘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이 있습니까? 주식도에. 주변에 가족이, 특히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액수의 금액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드디어 실토하는. 이제야 그래프 정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이하니까. 자, 구체적으로. 예. 허허, 이혁재 씨 계속 거짓말하고 있군요. 비상금을 한 150 정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상금 접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있죠. 아내가 알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비상금은 500만 원 이상입니까? 입은 바싹바싹 타는데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이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물어보고 바른 말을 할 때는 양심이 이렇게 가다가 거짓말을 할 때는 팍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런 과학이 발달 안 했을 때는 기계 수치로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거짓말 탐지기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의 범죄를 했냐 안 했냐 물어봐가지고 마음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범죄했다 이렇게 잡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이걸 탁 먹으니까 죄인 것을 발각돼가지고 누가 죄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들도 거짓말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거짓말을 할 때는 두근두근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고 반복해서 하게 되면 마음이 뚠뚠해져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좀 덜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문둥병이 걸린 것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범죄 또 악한 범죄를 저질수록 죄인 것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걸 누가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꽉 쥐고 있어요. 아까 뚜껑이 딱 열릴 때 마귀가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놨잖아요. 물론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또 수십 명의 상해와 살인을 했던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 착한 사이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붙잡혀서 실토할 때 내 속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악마가 사실은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고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하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마귀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갈 곳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안 바뀌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엄청난 노력과 그 흉내를 내겠죠. 근데 그 흉내를 누가 내도록 만들어주느냐? 역시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삶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지능지수는 인간보다 훨씬 더 높아서 아까 마귀가 이불을 꼬일 때 얼마나 지혜롭게 꼬이던가요? 참말로 그러더냐? 참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근데 불어 살짝 돌려서 너희들어 그러면서 이 이브의 체면을 살려주고 복수로 만들어 놓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살짝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마음을 돌려놓고 이제 이브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탁 그러니까 옳다. 이제 반쯤 넘어갔구나 하고 그냥 딱 들이쳐서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까? 대구의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그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깜깜한 그 암흑과 그 매연 속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느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도 녹이고 유리도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던 화염과 숨도 들이킬 수 없이 목을 조여오던 매연,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발버둥들.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파인으로 남았다. 정말 무서워요. 눈을 감아버린 것보다도 더 무서워요. 뜨겁고 그냥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1080호 열차가 진입하면서 몰고 온 바깥공기는 승강장을 온통 불바다로 옮겨버렸다. 전원이 차단되고 열렸던 문은 곧바로 닫혀버렸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 모든 기억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평생을 못 잊을 거예요. 당연히 평생 안고 가겠지만 상상을 못해요.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저도 그와 똑같은 고통을 어떤 게 있냐고 묻는다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 당시 고통. 진짜 전쟁보다 더 치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전부 다 전체가 다 불이었습니다. 일반지 불나는 거 그거보다 엄청났습니다. 아예 완전 불길까지 없었습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있다가 다 죽는다, 빨리 빠져나갈 분명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죽더라는 나와서라도 먼저 누구보다 빨리 발견돼가지고 그냥 시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탈출을 하고 유산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건 오후 1시경. 승객 300여 명 중 50여 명이 닫힌 문을 빠져나오지 못해 그대로 잿더미가 돼 있었다. 강제로 문을 열고 유리창을 깨고 전동차를 탈출해 나온 250여 명의 승객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암흑이었다.
지하철 그 사고를 겪으면서 그때 겪었던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보다 더한 어떤 고통이 있을까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겠냐. 캄캄하고 온통 불밖에 보이지 않고 어둠과 불 나갈 구멍도 없이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지옥에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겪은 그 고통, 여러분 어떻게 부엌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좀 대든지 이런 사리를 대이게 되면 그 수포가 생겨가지고 그 고통, 따갑고 하는 걸 느껴보잖아요. 근데 우리 온몸이 불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고 계속 그 고통만 느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70번 이상을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도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내 자신의 신앙이 바른 상태에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 이렇게 다니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을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끌어가시며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이 신앙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이 어떤 선을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천국을 간다, 극락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여태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어떤 걸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나는 만날 때 찾으라,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자세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신성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죠. 마음을 열어놨을 때 우리가 컵을 위로 향해 놨을 때 빗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고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생겼을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이 세상에 소중한 것과 그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훨씬 커서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이걸 버리지 못하면 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넣기 싫어하는 것이 뭔지는 저는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지,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을 또 자문다잡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 일요일날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텐데 그 복음이 싹 내 마음속에서 와서 그렇구나 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 이론으로는 다 알아. 근데 마음에서 안 이루어져. 이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믿어라, 거짓 없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양심에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다 체크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체크 없이도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상태에서 정말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교회당에 오래 다니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주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습니다. 왜? 이론은 알아졌는데 마음에는 안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을 인정 안 해줘? 기분 나빠?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바닷물이 짠지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마음에 오지요. 자, 근데 언제 내가 내 잘못된 삶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회개해 본 적이 있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죄 용서했던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네 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닐 때부터 아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심히 따져서 꼭 구원 받아야 돼, 꼭 제사함 받아야 돼, 그냥 다니어서 예수님의 그 삶처럼 우리가 살면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2-3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1시간씩 가정예배를 보고 저녁에 1시간씩 가정예배를 보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 나완저촌에 가서 봉사하고 외국에 가서도 그런 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샀는데 그러면 언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시고 그걸 왜 말해야 되냐? 그건 기본 아니냐? 왜 그럴까요? 그걸 경험했으면 나는 언제 이렇게 해서 거듭났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뒤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 이거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만 알고 니는 믿지 말아라 하고 그걸 차단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삶처럼 닮은 삶을 살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불교인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많이 참여해 봤는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공익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데까지 내어준 사람이 많잖아요. 예. 독재 정권의 한거에서 거기에 싸우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퍼붓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독재 청산하자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 먼저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차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자문자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와 권력을 준다고 해도 그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제가 공농고를 나왔는데 광주 사교육이었는데 입학금을 안 내줘 공농고를 다녔는데 공농고를 다니다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공농고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광주 갔으면 공부를 잘해서 출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남한테 안 맞으려고 깡패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지금까지도 없다. 그런 말씀 드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속이가 생겨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권력을 가진 자나 돈 많은 자나 이 세상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르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언젠가는 저것은 다 놓고 빈손으로 돌아갈 텐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참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나는 그것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돼서 이제 미국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해서 진주만을 폭격했잖아요.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때 미국에서는 이미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 거기다가 삐라를 뿌렸어요. 삐라를 뿌려서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폭탄이 떨어질 텐데 여러분은 도쿄 또 히로시마 에서 얼마큼 거리로 피신을 가거라 그렇게 통보를 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아들여야만이 피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 원자폭탄을 맞고 죽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선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안 보이네. 저희 어디 갔을까? 저기 있네. 히로시마. 왼쪽에서 네 번째. 왼쪽, 제일 상단에 왼쪽에서 네 번째. 아니.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은 그 경고 내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결정은 본인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실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형편에 의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데 권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배척한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왜 안타깝냐 하면은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구원이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버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능력을 내 보이셨는데도 자기들의 유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권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계속 이론으로 퍼부어버리면 그 사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많은 기도 속에서 권유할 때도 절대 강제적으로 권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걸 이야기해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사정이 먼저서 오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감정으로 쌓여서 나중에는 배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전도를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 오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이 죄인이 됐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돌이켜 죄사함을 모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한번 할까요? 백공 2장 한번 하겠습니다. 아